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근거하게 하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얘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부탁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해 지금까지 일만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건과 많은 내용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회가 있었는데요. 총회 쪽에 서울에 있는 총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의견이 있었겠죠. 가장 아마 제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마 총회 결의 중에 여자에게 이렇게 강도사를 허용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책 이런 거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신약에 있는 로마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면 복음과 오직 믿음이 아닐까 해서 이 규절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성경 신약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방향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의 관계성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바른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감사 내용입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죠. 굉장히 이론적이고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 안 갔어요. 근데 편지는 써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질까요? 굉장히 형식이 딱딱하고 굉장히 문헌체라고 그러죠. 그렇게만 글이 써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쭉 교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가 내용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인사로 끝납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딱딱한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8절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거든요. 와, 감사가 된다 너희들 생각할 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짐작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봤어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하다가 우리 모임을 갖자 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새로운 신생교회죠. 어리고 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그러죠. 젊고 청년들 이렇게 보면 막 반갑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애기 소리만 들리면 요즘에 얼마나 애들이 귀한가. 고개가 저절로 돌려집니다. 옛날에는 이쁜 것이 고개가 돌려지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애들이 이렇게 귀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마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데 애들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어린 교회가 로마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하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고자 합니다. 9절하고 10절인데요. 9절만 봅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말은 길지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쉬지 않고 기도한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리고 젊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전파한 사도들도 없었는데 교회가 될까? 신기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실 거다. 그 정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기독교인 중에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마 증인이실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를 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나 가고 싶다. 로마에. 너희한테 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사실 바울은 초반에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확 돌아서서 내가 잘못 알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가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로마에 가서 증인되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이 드니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길이 잘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서 했느냐?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요. 왜 가고 싶어 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릴 때가 귀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보고 싶은 것처럼 이쁜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뻐 보입니다. 똑같이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스럽고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죠. 로마에서도 증인이 된다. 이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모든 역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좋다, 좋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내 소원을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도 연결되지만 오늘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좋다는 겁니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 이게 목표죠.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럽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은 수준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수준 높게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를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엇을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가장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그거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다. 그거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 복음 안에서 너와 너희들과 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피차 은혜를 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은요, 굉장히 즐거움 속에 들어가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큰딸을 제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큰딸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좋냐면 직장에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쉬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요. 엊그저께 왔어요. 금요일 나와서 하룻밤 지내고 토요일 날 갔습니다. 토요일 날 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갑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왔냐? 직장 사람이 아니고 세상 친구들이 아니고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피차 아니하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이렇게 피차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희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13절에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로마 교회를. 근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너희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잖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좀 성장해서 다른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성장하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성장의 열매가 나를 떠나서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이죠. 다른 이방인 교회가 성장한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들도 힘든데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이 뭐 할 때요? 기근이 들어갔을 때 헌금을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도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면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그러면 본인을 설명합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줄 아냐?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빚이 무지하게 많다는, 내가 빚졌다는 겁니다. 그 빚을 지금도 갚고 갚는데 아직도 못 갚는데 너희를 통해서 좀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무슨 빚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빚을 받았다. 이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죄를 생각을 하니까 갚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갚아야 되는데 주님은 여기에 없으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빚이 뭔가요? 성경에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라고 그러죠. 1만 달란트. 1만에다가 곱하기 1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0년 동안 품삯을 갚은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섰는데 복음의 기초에서 섰는지 아니면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섰는지 알 수가 없으니 가서 교제를 나눠보고 복음 안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것도 빚을 갚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큰 빚을 받았는데 생명의 구원의 그 생명의 빚이 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혹시 갚아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열심을 내는 방법은 바로 자기를 빚진 자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합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가서도 섬기기를 원하는 거고 형제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거고 로마 교회에 갔을 때도 내가 뭐 굉장한 사도가 돼서 너희를 지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빚을 졌으니 너희에게도 빚을 갚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를 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많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2주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본인이 더 수고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전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얼만큼 복을 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빚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바울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영적 체험한 것을 자랑을 해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도 체험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능력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도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체험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이것만 자랑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의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요?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이제는 헬라인,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제 다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을 위해 모든 이방인에게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복음은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지만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의롭다, 정의롭다는 겁니다. 왜 정의롭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일부를 성취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한 평생에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서도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정의롭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이 믿음이 들어가야지 그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믿어지면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더 나은 깊은 은혜의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추 절대 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단추를 낀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단추, 구원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다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은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량함이나 정직함이나 정의로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의, 그것이 의인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법을 통틀어서 나는 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첫 번째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복음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복음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첫 번째 단추가 끼어졌고 그 다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삶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원수를 용서하기까지 내면의 변화도 체험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로마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 나는 믿어지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도 말하지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요. 생명까지 바치고 복음 전해라.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너 오늘부터 죽을 만큼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매 때마다 이 정도가 내가 은혜로 복음 받았으니 이대로 사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 감동으로 매일 주십니다. 거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돌아보면 내가 능력으로 행한 일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 살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지는 마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스럽게 살았는가 잘 수용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서 신생인 로마 교회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가서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은혜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는 너희들 왜 가는지 아느냐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내다니면서 세계 복음화에 충성을 다했던 그거는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가장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체크를 하면서 은혜를 깊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는 은혜 안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말씀들이 나는 믿어짐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믿어짐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관계성이 있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복음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